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인사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잘 왔다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환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모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제가 스리랑카에 다녀오는 관계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억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라는 건 기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찢으십니다.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곧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내 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한가득 따르시고 또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면서 이번에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보혈이죠. 근데 그냥 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초청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행함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몸에 담고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찬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이 전파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시고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몸 안에 넣고 또 묵상하면서 이제는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위원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이제 안내에 따라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겠습니다. 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보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곧 주님을 전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한 몸을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아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저 높은 하늘에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들 저 높은 하늘에 저 높은 하늘에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드리니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한 번 더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주님은 우리와 주님은 우리와 할렐루야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우리 포도주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에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번 더 주님 바라보며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먼 자는 그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나의 치료자 놀라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번 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내 주님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들이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들이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세이머들이 할렐루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워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우리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능력이 되시며 계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교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때로는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예수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올지라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내가 주의 이름을 나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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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찬양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 고백이 아닐까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우리 한번 고치를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우리가 속한 분 주의 몸이 우리 안에 있고 그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노래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나의 주인 나의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님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안에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자정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부딪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거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인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부딪혀져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딪혀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부르십시오. 멀어져 있는 우리를 보는 삶 가운데에 너무 멀리 왔다고 여겨지는 우리 마음들 가운데에 그렇지 않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한결같은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쏟을 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인사 바꾸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는 이거야, 그쵸? 반갑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요. 네, 다들 놀러 가시고 덕천리에 지금 또 한 40명 넘게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제가 금토 다녀왔는데 금요일 날 48명인가 그랬어요. 그 덕천리에 있었고 오늘은 이제 일부 돌아오고 또 다시 오늘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따가도 뭐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덕천리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에 날씨 너무 좋아요. 이번에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한번 14일, 15일 시간 내서 다녀오시면 좋고요. 오늘 이따가 뭐 늦지막이 출발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운전을 안 하고 저기 백석터미널에서 고양 종합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청량리로는 기차를 타봤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버스 여행, 기차 여행도 괜찮으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앉으면 데려다 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면 픽업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게 있는데 다 방송실 찾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위탁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제가 그걸 세보지는 않았고요. 선교사님들께서 제게 해주신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스리랑카 4번째 그리고 덕천리에 6번째 이제 가는 거거든요. 스리랑카 4번째 갔더니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선교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한대요, 제가.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풀타임 선교사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저희가 머무는 기간은 한 주에서 뭐 기껏해야 이번처럼 뭐 12일, 2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그분들의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방해하고 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께서 풍성히 익히시고 경험하시고 겪고 계시는 그분들의 전략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그분들에게 저와 또 저희 팀들을 함께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자 하는 게 제 마음이라서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 그분들이 가자는 대로 가고 싶고 모든 프로그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위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의 일을 대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인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누군가에게 나의 일을 대신 맡긴다라고 하는 게 위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팀을 이끌고 선교지에 갔어요. 그러면 사실 그 팀을 인솔해야 될 건 제 역할이지만 그러나 그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선교사님의 청년들이고 선교사님의 교회이며 선교사님의 팀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맡기는 겁니다.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께서 저와의 어떤 위탁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팀 한 명 한 명에게 다 위탁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이번에는 현지식으로 다 매기시면서 우리 팀들을 자기 팀인 양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스리랑카 안 간다고 하는 자매님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좋은 이제 경험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위탁 과정이 참 저는 젠틀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자, 위탁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맡길 위자와 부탁할 탁자예요. 근데 위탁이 좀 재밌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요, 맡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리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방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위자에 똑같은 위자인데 그래요. 그다음에 부탁할 탁자에도 역시나 부탁하다, 우리가 맡기고 부탁하는 게 위탁인데 그게 아니라 핑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이 위탁이라고 하는 걸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방치하고 떠넘겨 버리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위탁의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맡아야 될,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어서 떠넘기듯이 위탁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같은 단어인데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느냐? 바로 이 신뢰 관계가 가능할 때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탁을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 소중한 걸 맡길 수 없습니다. 방치야 할 수 있겠죠. 그건 아마 신뢰관계가 안 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면 그 사람을 분명히 믿을 때 그때만이 가능할 겁니다. 위탁의 장점이 뭘까요? 우리 왜 위탁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위탁을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잘할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분께 그 모든 걸 다 맡겨드린 겁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갈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일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은 결과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또 나가 하는 것보다 더 결과적으로도 더 나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탁이라는 걸 합니다. 만약에 불안하면요, 내가 다 해야죠. 내가 지고 해야지 누구한테 어떻게 맡기겠어요. 결과가 더 안 나올 거라면요, 더 낮은 결과가 나올 거라면 당연히 또 못 맡기는 거죠. 위탁을 못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할 수 있을 때 그 위탁의 장점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또 누리고자 위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자, 위탁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먼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본문은 안 실었습니다. 이따가 나오긴 할 텐데 제자들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위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거예요. 그걸 보면 부분만 보면 요겁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테이블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하자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인 거죠. 그걸 우리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이게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세요. 위탁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위탁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놨습니다. 한글 성경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냥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답니다. 복음을.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뭐 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오케이 하시면 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나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도, 우리가 다 같이 바로 이 사명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위탁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믿는다라면 위탁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면 위탁하지 않으시겠죠. 인간이 못 믿을 인간이긴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활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 전파되는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전파되는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에게 위탁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방안으로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위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탁받은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파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함을 압니다. 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내 삶을 드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은 쉽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이 자,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을 저에게 위탁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위탁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위탁 안 하겠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선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위탁을 했습니다. 자, 그 위탁을 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얼마나 이렇게 좀 못 먹을 음식을 주시고 얼마나 험한 데를 데리고 가시려고 저러시나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다 뭐 먹을만 했고 좋았습니다. 물론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비위가 상할 수 있었으나 대다수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도 나중에는 위탁했으니 억지로라도 참 잘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선교사님께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뭐 배탈도 안 났고요. 뭐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자는 대로 이것저것 했는데 우리 팀원들에게 모두가 다 감사였고 정말 평생에 한번 해보기 힘든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스리랑카 팀 발표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걸로 하고, 자, 제일 마지막에 이 위탁이 너무 순조롭게 잘 끝나고 너무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끝난 나머지 선교사님께서 우리 팀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래 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고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고래가 종류별로 있대요. 고래가 그냥 돌고래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돌고래도 아니고 고래가 종류별로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스리랑카에 4번째 갔더니 고래를 보여주는구나.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우리가 사역으로 나간 지역이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걸 관광산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우리는 배 타고 나가서 고래를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우리 고래 보러 갔는데 그랬더니 고래 만져도 돼요,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고래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됐고 우리는 배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곳에는 관광 산업이었으니까 여러 배들이 이제 고래 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배는 아닙니다. 좀 개조해가지고 그 옛날 미용실 의자 같은 걸 이제 앉아요.
예, 근데 엉덩이만 이렇게 딱 있는 그런 의자를 이제 의자를 딱 박아놨어요. 맥도날드처럼 의자를 박아놨어요. 근데 안전하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줍니다. 물론 벨트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옆에는 다 뚫려 있었고 천장에도 그냥 천막으로 하나 이렇게 쳐져 있는 정도. 고래를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배였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배가 뭐 뒤집힐까, 이 배가 뭐 가기나 할까 이럴 정도는 아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거의 꽉 찼어요. 우리만 탄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탔습니다. 우리 팀은 전부 다 가장 좋은 곳으로 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이드에 이렇게 다 보겠다고 했어요. 몇몇 멀미를 걱정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들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들의 표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오나요? 소리 나왔어요. 2배입니다. 안 온 얼굴들도 있죠. 네. 제일 뒷자리라 조금 겁먹은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다는 이렇게 나름 잔잔했어요. 이때까지는 뭐 파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파도에 다들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약간 바이킹 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위탁의 장점 기억하시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 온전히 신뢰를 했거든요. 예. 자, 이 장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예. 나중에 넘겨주세요. 예. 자, 저렇게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먼 바다를 갔느냐? 1시간 반을 가요. 1시간 반을 먼 바다로 가요. 정말 유조선이 떠다니는 데까지 우리 유조선 옆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깊은 바다로 가야 고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수족관 뭐 돌고래쇼 이런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갑니다. 가는데 점점 저 파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듣기만 했던 그 풍랑이라는 걸 만난 거예요. 잔잔하던 바다가 어느새 성남바다가 됐습니다. 성남바다 영상 혹시 됐나요? 저한테 손짓 좀 해주세요. 방송실 영상 준비됐나요? 성남바다? 돼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되면. 오케이. 예. 자, 성남바다가 어떤 풍랑이 어떤 건지 한번 뭘로 해야 되니?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달라 그랬는데, 네, 그거 틀어주세요. 예, 괜찮아요 그거. 예, 요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요. 요거랑 우리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파도가 좀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런 배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이 영상 자체가 그래요. 영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탔던 배는요. 배가 이렇게 롤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기우면 거의 물이 들어올 것 같을 정도예요. 그렇게 좌우로 롤링을 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롤링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요. 멀미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좌우로 흔들리지 앞뒤로 흔들리지 정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포기를 안 합니다. 스리랑카였어요. 정말 안전 불감 저리 가라요. 근데 우리들은 다 뭘 생각했을까요? 세월호가 생각나는 거예요. 걔네들은 세월호가 생각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정말 그 상황이었어요. 자, 모두가 다 정말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멀미 안 한다고 했던 우리 팀들 대부분 다 멀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두 자매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2층에서 1층으로 이제 본인들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거의 우리가 끌어내리다시피 했습니다. 1층에서 앉아서 겨우 버티나 싶었더니 이 두 자매가 꼬꾸라집니다. 통로였어요. 사람들이 앉기에도 힘들어. 아까 보셨잖아요. 빽빽하게 의자가 박혀 있는데 그 가운데 통로, 사람들 겨우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가운데 통로에 두 자매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엉엉 우는데요. 제가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솔자잖아요. 리더잖아요. 이 배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외국인들이 막 웃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지네는 멀미 안 하는 거죠. 정말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쓰러져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막 저는 못 봤는데 제 아내는 그 외국인들이 그걸 보면서 막 놀리고 막 이런 것도 봤대요. 내가 봤으면 진짜 한번 했을 텐데 제 눈을 가리신 게 아마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정말. 그러다가 애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물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배가 물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구멍이 좀 뚫려 있어요. 물이 왔다 갔다 하라고.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서 깨고 또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걔네들 돌보려고 이렇게 고개 숙인 애들은 또 그거 고개 숙이면 또 토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막 완전 아수라장이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예. 물론 우리 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뭐 스리랑카 현지인들도 그렇고 다들 막 난리였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버티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저도 뭐 토할 것 같은데 버텼어요. 자, 그렇게 하고 고래를 봤느냐? 봤습니다. 아, 정말 고래 안 봤으면 어쩌겠어요. 얼마나 봤느냐? 고래 물 뿜는 거 하고 그 등짝 요만큼 봤어요. 그거 보자고. 한 자매님이 고래한테 욕했어요. 고래를 칭찬해야 춤을 출 텐데 이 자매님이 너무 힘들었어. 칭찬을 하려고 갔는데 욕이 나온 거지. 그래서 니 때문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욕을 했어요. 그래서 고래가 들어갔어요, 그냥. 겁먹고 들어가고 우리는 그거 잠깐 보고 이제 배를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또 1시간 반. 근데 이제 파도를 거슬러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돌아왔을 때의 영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거요. 예. 자, 몇몇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 죽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도 죽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빨리 넘겨주세요. 누군지 못 알아보셨죠? 그래서 제가 튼 거예요. 알아보셨어도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상태로 다 도착을 했어요. 1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반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탁을 받은 본인께서 저렇게 뻗어가지고 네, 제가 저 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저 상황에서 다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했을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정말 휴거하고 싶었어요. 나 날고 싶었어요. 정말 거친 파도는 날 향해 오는데 주는 어디 가신지 모르겠고 분명히 찬양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인데 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상황이 너무 좋을 때 위탁했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만 할 때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탁은 내 상황이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까지 내리고 폭풍우가 치는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탁하신 분이 선교사님 말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니까 이 풍랑도 잠재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왜 하필 그 전날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잔잔했고 모든 고래를 다 봤으며 우리가 갔던 날 저랬고 그 다음 날 햇볕이 쨍쨍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왜 우리가 간 날만 저런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견뎌낸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평소에도 너무 존경하지만 저 상황 속에서도 진짜 존경스럽다. 참 믿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 상황에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걸 옆 사람 귀에다가 막 불러주면서 욕들어 먹고 막 그랬던 지금 토하고 난리하는데 거친 파도만 왔대요. 더 싫은 거죠. 막.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본인이 이겨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던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던 한 형제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돈이 좀 있을 때,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좋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케어해 주실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탁한다고 한다는 거, 그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평소에 너무나 신뢰하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왠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왠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아니면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흑암의 구렁텅이 속으로, 저 거센 파도 속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탁하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위탁을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consignment인가? 하여튼 어려운 단어 하나 하고요, trust라는 쉬운 단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trust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신뢰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거 얼마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거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위탁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렸으며 얼마나 맡겨드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띄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직은 아니죠. 주님을 부인할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수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위탁하겠다. 그런데 사단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죠? 그냥 한 손에 쥐고 그냥 이렇게 밀과 껍질을 까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부스러뜨린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거친 파도 속에서 제가 묵상한 건 이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지금 그 물리적으로 들어 올리셔서 저 흔들리는 배에서 멀어지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내 마음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사람 하나 잡는 거 아닌가? 어떤 자매는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왜 뛰어내리려고 그러냐? 자기가 뛰어내리면 배가 멈출 것 같아서 자기 구하느라고. 대단한 희생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하느라고 멈추지 않겠나? 모르죠. 그거는 뭐 뒷일은 모르는 건데,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인솔자들 제 마음은 걱정됐지만, 그러나 계속 찬양하고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파도를 보고 하면서 제가 묵상한 건 오히려 평안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에게 너 평안하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끝까지 멀미도 안 할 수 있었고 참 감사하게도 그랬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평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평안은 속은 뒤집어져요. 그런데 제 마음속은 이미 그 폭풍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제 마음속은 이미 거친 파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친 파도를 내가 지금 흔들리면서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를 제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상황은 닥쳐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대요. 위탁을 해놓고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탁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 위탁받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 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도 오고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도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평탄한 바다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거친 파도가 아니라, 파도 속에 울렁이는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정말로 죽을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한 개 더 나가면 혹여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평안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위탁으로 오는 우리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컨대 모두의 가슴 속에,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커다란 인생 교훈들이 하나씩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건 인생 경험이고 인생 교훈이 될 거고, 그 교훈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인생에 언젠가 정말 삶 가운데 저런 파도가 올 때에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자라고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온전한 위탁은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탁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또는 부족한지. 이 여름 다가기 전에, 하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위탁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벌써 8월 달이에요. 9월 달이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상반기를 갈무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가나 갔다 오고 그냥 쉼만 누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상반기를 돌아보며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청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정말 주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거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극복해 나가며 버텨가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불러줘야죠, 그렇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멋지게 믿음으로 날아오르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버텨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참아내고 이겨내준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배에서 내리고 나서 정말 웃음으로 그 선교사님께, 너무나 미안해하시는 선교사님께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해주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버티는 것만 해도 믿음입니다. 멋지게 날아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저 상황 속에서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만 해도, 쓰러져 버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만 해도 믿음입니다. 더 큰 희생, 뭔가 더 큰 믿음 굳이 바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전히 쓰러져 버려서 남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은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아직은 내가 어려서 멋지게 날아오지 못할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아직은 청년이니까 좀 쓰러져도 괜찮아요. 좀 그냥 못난 모습 보여도 괜찮아요. 좀 부끄러운 모습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숙달되고 좀 더 나이가 먹고 좀 더 뭔가 경험이 쌓이고 배움이 늘어나면 우리도 멋지게 나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버티게 해달라고, 저 거친 파도 속에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평안까지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들어오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내가 이악 물고 버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이악 물고 버티면서 할 수 있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내 책임이라면 이악 물고 버텨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상반기 때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쌓아서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반기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놓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거친 파도가 참 무겁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휩쓸려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서 내 몸을 놔버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악 물고 버텨나가는 주님,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이니 지금 그곳에서 내가 서 있으려고 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하루하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거친 파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버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여정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이 거센 파도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버텨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미래, 나의 꿈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위탁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고마운 관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거친 파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며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 밀초에 있는 거친 파도 속에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은 결과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위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가 우리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잠깐 풍랑이 그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거친 파도가 내 삶을 뒤흔듭니다.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정말 끝이 안 납니다. 정말 배멀미와 같은 끝없는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안케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잠재워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더 큰 믿음이면 아무리 거친 바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싶은, 하나님께 위탁이 아니라 정말 방치해버리고 싶은,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함으로 그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정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즐기는, 그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통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위탁하고 또 주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잘 전달하며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악 물고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티운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